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영화부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부모님께 짜증내고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름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영화부 친구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모두 즐겁고 행복했죠?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말씀 잘 들을 준비 되어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예요. 먼저 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아멘. 이 친구는 믿음이에요. 엄마는 어린이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믿음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아,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께 밥 먹고 약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돼. 엄마가 선생님께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믿음이가 말하면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런데 믿음이는 걱정스러워 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엄마가 어제 선생님께 다 이야기해놓아서 선생님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 믿음이는 엄마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믿음이가 엄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환영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데 여기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니 어서 와서 함께 잔치를 즐깁시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요? 물론이죠.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일단 여기 앉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각한 병인지 몰랐죠. 그런데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의원들에게 데리고 갔었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원인도 모르더군요. 그러다가 아이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제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갈릴리 가나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화를 내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누굴 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에는 놀라운 힘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저의 아들이 살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서둘러 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로 오던 우리 집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어제 7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일 이후로 저와 우리 집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쁘고 놀라운 일을 함께 축하해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잔치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합시다. 우와,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온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번 영화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초대장을 받고 참석한 친구도 있지요.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초대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쑥쑥 생겨요. 우리 영어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아부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말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지요. 우리 해림교회 영화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영화부 부모님들, 어제부터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도 듣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설교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므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모시러 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대략 32km 정도 거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5시간 이상은 걸어야 하는 거리이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달려온 아비의 심정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을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타고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책망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50절에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십니다.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로만 아들이 살았다고 하신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모시지 않고 아들이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왜 그냥 갔을까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까지 먼 길을 그냥 돌아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예수님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았다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음을 믿었기에 돌아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올 때도 믿음, 갈 때도 믿음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가정에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숨겨진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숨기고 싶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